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유대 관례가 아닌 총독 개인의 관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형제 생일 비슷한 그런 축제가 있을 때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은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 무리 없이 통치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같은 그런 명절에 특별 사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면 대상 역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였습니다. 16절에 바라바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봐도 나쁜 평판을 받던 죄인 중에 죄인인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이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 대신 바라바 예수를 살려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계속해서 총독인 빌라도는 17절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계속 또 군중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석방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빌라도는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총독이 되려고 했던 이 빌라도는 자신이 로마 본국의 바이샤 왕에게 통치를 잘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밀란과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며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잘못된 판결로 인해 역사상 불의한 정치가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욕적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빌라도에게 한 명의 아내, 조력자가 19절에 보면 그 오판을 내리지 않게 아내의 꿈을 통해서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내 역시 남편을 이렇게 조언하며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후 역사서를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교에 입교하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이런 조언조차도 빌라도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일종의 악몽을 꾸었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빌라도와 이 유대 군중들은 이 한 여인과의 대조된 그 모습을 통해 영적으로 빌라도와 유대인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권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를 달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아내와 정반대 반응으로 우리를 선동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민중들을 꾀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민중들은 또 그 꾀임에 넘어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빌라도는 자신의 직권대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줄 수 있었지만 그 재판장의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무리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더 이 빌라도가 무책임하고 좀 치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우리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로 자기 손을 씻습니다. 이 관습은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무죄함을 이 손을 씻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극형이었습니다.
임에도 이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빌라도는 이 비겁함이 더 극대화되죠.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예수의 피를 흘리는데 그 형벌을 군중 가운데 그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25절에 보면 황당한 동의를 하죠. 무지한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을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자신들 위에 피가 쏟아져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자신들의 얼굴로 쏟아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지금 무리의 어떤 동요로 몰이성적인 흥분 상태로 빠져들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죄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죠. 유례 없이 흩어져 지내며 2차 세계대전에 수백만 명이 처형되며 순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들의 이 말로 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까지 그 선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책임지려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군중의 심리, 과도한 어떤 몰이성적인 흥분과 문화,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제어해주는 성령님의 가르침,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올바른 말과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 판단에, 논리성적인 우리의 외침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손 씻고 내가 무죄한다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묵상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우리의 책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라봐 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우리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오늘의 우리의 선한 영향력, 책임감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